오늘은 129페이지에 있는 분파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파자라고 하는 내용은 뭐 129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되게 짧게 요 내용들 가운데는 언급이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기독교 강요의 내용에서 이 분파자에 해당되는 파트의 내용은 상당히 좀 많은 분량으로 칼빈 선생님께서 할애를 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란이라고 되어 있는 130페이지의 이 굵은 글씨 제목은 2장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앞부분에 이 분파자까지는 이제 1장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기독교 강요 책,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짧게 요 분파자에 대한 해당되는 분량의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내용의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좀 한 번 더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는 교회를 떠나는 여러 분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분파자나 이단이어서 로만 카톨릭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제 분파자라고 하는 이 의미, 뉘앙스는 뭡니까? 어떤 의미로서 지금 이 분파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이 분파자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지금 사용되어지기에 이제 교회를 떠나는 자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이 분파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풀어가시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는 거짓된 교회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짓된 교회로 로만 카톨릭 교회가 이제 분류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2장에서, 사권 2장의 내용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만 카톨릭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지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이 로만 카톨릭 교회가 아닌 이 개신교 범주 안에 있는 요 교회들, 그러니까 그와 달리 이제 그곳에서 이제 구별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들 거짓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 전제들이 깔려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함께 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짓된 교회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진리를 숨기고 묻어두고 가르치는 척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거짓된 교회는 인간적인 고안물들을 사용을 하여서 건전한 교훈, 즉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리새파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전례나 어떤 전통, 이런 형식,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은혜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합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 안에서는. 이제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사실을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칼빈 선생님은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왜 로만 카톨릭의 가르침들과 그 모든 미사의 형식들이나 그 외에 로만 카톨릭의 내용들이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종교개혁자들이 거짓된 교회의 대명사인 로만 카톨릭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당하고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칼빈 선생님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분파자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가, 성도는 어떠한 경우에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 분파자라고 하는 파트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로부터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 신앙의 선배들이 떨어져 나온 게 정당한 거다, 그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가 한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고 과거에는 두말할 나위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가 이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줄기 아래에서 우리 이제 개신교가 이제 떨어져 나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는 견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제가 요 관련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참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발간하신 이제 권현익 선교사님이란 분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이 관련된 이 종교개혁의 발자취에 관련된 연구들을 계속하고 계신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 종교개혁 참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 로만 가톨릭 교회의 역사의 큰 흐름 아래에서 이제 우리 개신교가 떨어져 나온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안에서 이 바른 이 종교개혁 정신을 또 바른 어떤 성경적 가치를 고수해온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그 흔적을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야누스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그 전에 이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왈도파라고 불리죠. 왈도파, 뭐 알비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규정된 사람들.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이단으로 매도되어서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버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 흔적들을 찾아다니고 그 가르침들을 그 문헌들을 찾아다니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로만 카톨릭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는지 그들이 그와 같은 핵심적인 그들의 어떤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가르침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제 문헌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고증하면서 이제 책들을 발간하고 계세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자료들을 모아가면서 출판을 좀 준비하고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 견해가 되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적인 흐름 아래에서 이제 모두가 뭉뚱그려서 전부 다가 타락하고 이제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이 아니라 항상 소수의 하나님께서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는 것처럼 어떤 전체 흐름의 모든 대다수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변질되어가는 중에서도 저는 그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남아서 바른 신앙을 지켰고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고 더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역사들을 진행해 나오시는 방법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칼빈 선생님이나 기존에 우리가 배워왔던 이 종교개혁이나 뭐 교회 역사의 흐름에 보시면 우리가 분파자죠. 그러니까 어떤 이 큰 의미에서 우리가 큰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지만 그러한 어떤 견해에서 보자면 이 하나의 바른 줄기 아래에서 큰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줄기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변질되어져 간 것이죠. 그 아래에서 바른 신앙을 지켰던 교부들로부터 뭐 그 이전에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교부들로부터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정제되어 온 바른 신앙의 모습들은 그것이 물론 점진적으로 더 체계화되고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해져 온 것은 있지만 어쨌든 그 줄기는 계속해서 맥을 이어져 왔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뭐 야누스나 위클리프나 그들의 어떤 조상들, 그들의 신앙을 이제 듣고 배웠던 그 뿌리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그 줄기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그 알비파나 왈도파나 이런 사람들의 그 흔적들과 겹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그러니까 뭐 휘클리프나 뭐 야누스나 뭐 그 이후에 칼빈이나 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하나님의 특별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계시를 딱 받아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그 바른 가르침들 아래에서 그러한 신앙의 베이스들이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마다 그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물들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의 사전 작업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의 때가 충만하게 찼을 때 그때 루터나 그 이후에 또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그 계속해서 쌓여왔던 바른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 터져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어떤 뉘앙스에서 칼빈 선생님은 이제 본인들은 그러한 의미에서의 잘못된 의미에서의 분파자들이 아닌 자기들은 우리 개신교, 우리 종교개혁의 이 기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른 성경적 근거에 합당한 분파자들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권영익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부천인가에서 이렇게 뭐 특강 한번 하시는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배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가서 이제 목사님 그 특강 듣고 이제 좀 교제하고 그러고 왔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파리에 계시긴 한데 다음번에 또 한국에 들어오실 일이 있으면 제가 저희 교회에 꼭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겠다고 그때 일정을 꼭 미리 빼서 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권영희 선교사님 통해서 직접 그분이 발로 뛰면서 그 모든 현장들을 돌아보며 또 문헌들을 연구해 가며
그분이 이제 고증했던 그리고 또 지금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직접 듣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또 종교개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큰 흐름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것이 구교고 뭐 우리가 신교고 막 거기가 뭐 우리의 뭐 큰형님격이 되고 뭐 우리가 그에서 뛰쳐나온 뭐죠 동생격이라서 다시 뭐 이렇게 합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또 이런 개념의 문제가 아닌 처음부터 로만 카톨릭이 초기에 또 어느 시점에서부터 완전하게 다른 어떤 물줄기로 그냥 떨어져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견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거짓된 교회의 대명사인 로만 카톨릭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당하고 바른 것이었다. 이것이 뭐 보편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신자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분파자 파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칼빈 선생님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교회를 옮기는 것, 교회를 떠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떠나왔으니까 혹여라도 이후에 이 개신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쉽게 어떠한 것들을 판단하고 이거 거짓된 교회예요. 이거 잘못된 교회야. 그래서 우리는 나가야겠어. 또 바꿔야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들이 한번 그렇게 그 로만 카톨릭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칼빈 선생님은 경계했던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나왔던 거야. 그리고 로만 카톨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로만 카톨릭에서 이와 같은 명백한 거짓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하지만 교회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이탈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교회를 거짓된 교회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되게 어떤 긴 분량을 할애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트가 지금 요 분파자에 해당되는 파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옮기는 일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른 교리를 알지 못한 채 자신에게 맞지 않다라고 교회를 옮기는 자나 떠나는 자는 거짓 신자입니다. 저는 사실 근데 요 기독교 강책을 보면서 너무 칼빈 선생님이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도들이 교회를 좀 많이 옮기는 성도들도 있는데 다 거짓 신자야, 거짓 성도야 막 이렇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야 이건 좀 너무 극단적이시지 않나? 근데 그만큼 칼빈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 정도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했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겼다라고 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참된 교회를 찾아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자는 분파자입니다. 떠나는 것이 합당하려고 한다면 그 조건으로 그 교회가 반드시 거짓 교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야지만 내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했을 때 그 교회를 떠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입증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거나 부패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만 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도덕성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기준이란 사회, 시대, 문화, 성향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불안정한 기준에 맞춰서 교회를 분별하는 것은 이미 신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교회가 자기의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를 대신하여 다른 지도자로 대체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되게 이것도 되게 급진적인 표현이죠. 근데 사실 이런 것들도 물론 우리에게는 이제 장로교 질서 아래에서는 노회가 있고 시차례가 있고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회라고 하는 이 기관에 목사의 모든 권한은 귀속되어져 있어요. 노회에. 그래서 노회가 목사를 세우고 노회가 목사를 면직시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교회 안에서 이제 목사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이제 목회를 이어갈 수 없을 만큼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상 이제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그 교회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시차례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교회에 이제 당회가 있거나, 혹은 이제 성도들이 이제 같이 뜻을 모아서 이제 교회 성도의 대표가 이제 시차례에 그 문제를 공적으로 제기할 수 있죠. 그래서 시차례 목사님들한테 와서 점검을 한번 해줘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맞는지, 혹은 이 재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로 투명하고 합당한지, 이 교회를 운영해 나아가는 이러한 방식들이 정말로 합당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을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시차례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견이 되면 시차례에서 노회에다 이 문제들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재판을 열어서 이제 뭐 목사님을 교체한다든지, 뭐 잠시 동안에 이제 목사님이 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하신다든지,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어떤 질서들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목사의 어떤 목회에 있어서의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신뢰하는 장로교 신앙의 또 정치체계의 원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만약에 교회의 목사님이 합당치 않아요, 정말로 이제 누가 봐도 잘못된 모습이 명백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면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그 목사를 이제 그 정당한 질서와 어떤 그 원리 아래에서 이제 교체할 수 있는, 혹은 또 다른 목사님이 와서 그 교회를 계속해서 잘 이렇게 목양해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맞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자라고 한다면 그는 추하고 더러운 죄들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속였던 사람들을 상습적으로 속였던 세리 삭개오가 회개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내용들이 이제 제가 그 나눠드린 기독교 강의 내용들 가운데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제 이제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모교회도 뭐 이런 목사님의 이런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뭐 그것이 이제 진짜냐 아니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 되게 분란이 있었고, 이제 그 문제로 인해서 이제 목사님을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을 교체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뭐 이제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장로님께서 이제 교회법을 정당하게 활용하지 못하셔갖고 결국에는 그 목사님을 교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나와서 다른 교회를 세우시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들 속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00명 정도의 성도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1000명 정도의 성도가 거의 다 대부분, 그리고 좀 열심히 있다 하는 사람들 1000명 정도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뭔 일이 있어도 크게 관심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 주일만 오고 가고 하는 정도의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있었고 열심을 다해서 또 교회 봉사를 하고 교회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성도님들은 그 교회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러한 교회의 풍파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충격을 받는 것들이 사실 가장 앞장선 자리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 1000명 정도 성도들이 이제 이 꼴 저 꼴 난 다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성도님들이나 혹은 마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교구 신방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길거리에서 성도님을 이제 뵌 적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또 교육자들이, 왜냐면 다 그 지역에서 다니시는 성도님들이니까. 근데 이제 그 교육자들이 뭐 평일이든지 주일이든지 계속해서 그 교회 주변을 다닐 일들이 있어서 다니다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 성도님들이 진짜 엄청 펑펑 우시는 성도님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교회를 못 찾겠는 거예요. 교회를. 당연하게 주일마다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다녔던 이제 교회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어딘가 교회를 찾아야 되잖아요. 새로 다닐 교회들을. 근데 교회들을 가는 곳마다 다 내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되게 꿔다놓은 보릿자루 같고 거기에 다시 섞여야 되는 어떤 이러한 과정들이 되게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한 주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한 주는 여기서 말씀을 듣고 하다가
어느 순간 되게 현실적인 충격이 온 거죠. 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렇게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면서 말씀 동량하듯이 구걸하듯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어서 이제 교육자를 만나게 됐을 때 되게 원망도 늘어놓고 눈물도 되게 많이 흘리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도 저는 칼빈 선생님 당시에도 칼빈 선생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떠나지 마라. 너네들이 왜 교회를 떠나냐? 만약에 목회자의 도덕적 결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원리나 질서에 따라서 그 목회자를 교체하면 되는 것이지 성도가 교회를 떠날 이유가 되지 않고 그렇게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칼빈 선생님도 강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도 뭐 정확한 제가 그 내용이나 뭐 이런 그 말을 하게 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게 된 그 칼빈 선생님의 시대적 상황이나 그 배경들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큰 영적인 위험 가운데 노출이 되고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을 향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이탈하거나 교회를 벗어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아주 피치 못할 진리 문제에 있어서의 충돌이나 문제점들이 있지 않은 이상에 있어서만큼은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결국에 정 안 되겠으면 목사를 바꿔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기독교 강의 내용 보시면 838페이지 제가 이 복사해서 드린 내용 한번 보시면 교회 분열의 죄 10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권 1장 10절에 보시면 교회의 표지와 권위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복음 선포에 경건하게 귀를 기울이고 성례를 경시하지 않는 교회인 경우 속임수도 아니고 모호하지도 않은 까닭에 아무도 그 권위를 멸시하거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 따라서 보이는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며 성례를 소중히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사회를 떠나서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라고 하는 것. 이 사권의 제목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사회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제가 알기로는 이 기독교 사권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 선생님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의 사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사회를 떠나거나 단결을 파괴하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진리에 충실한 파수꾼이므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른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의 신부라고 부르시고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결코 평범한 찬사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기관과 이 단체의 공동체를 우리가 인간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폄하하고 또한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한 옳지 못한 말들을 내뱉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행여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독생자와 맺어주신 혼인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이보다 더 무서운 죄악은 상상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지의 절대적인 타당성. 모든 시대마다 사탄은 교회의 두 표지를 제거하고 말살하려고 최대의 음모를 꾸미고 이 표지들을 대대적으로 멸시함으로써 목회직을 전복시키려고 애쓴다. 따라서 우리는 두 방면으로 깊이 유의해야지만 한다. 교회라고 자칭하는 모든 집단에 이 표지를 시금석으로 적용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규칙대로 말씀과 성례가 있다면 교회에 바칠 존경을 합당하게 드려야지만 하고 반면 말씀과 성례가 없으면서 교회를 자칭한다라고 한다면 세밀한 경계심으로 이런 거짓에 대처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교회의 가치는 오직 말씀과 성례로만 판단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좀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정말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목사, 그런 목사가 성례를 집행한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유효한가? 거기에 은혜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들을 제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칼빈 선생님이 이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이제 이 당시에 칼빈 선생님이 기독교 강요를 기록한 것은 절대적으로 로만 카톨릭의 반동으로서의 어떤 이런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로만 카톨릭에는 은혜가 누구를 통해 주입이 됩니까? 은혜가 사제를 통해서 주입이 돼요. 그래서 뭐 이 목회자의 이 사제의 어떤 결함이 있으면 당연히 그 은혜가 주입되어지고 허락되어지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그 통로 자체가 오염되고 훼손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방식으로 주입됩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그것에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로만 카톨릭은 절대적입니다. 사제가 죄를 사해주고 사제를 통해서 그 성례가 집행이 될 때, 말씀이 전하여질 때 그 과정을 통해서만 은혜가 허락되어진다라고 로만 카톨릭은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목회자의 허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하신 그 은혜는 그 자리에 있는 이들에게 허락되어진다라고 칼빈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결함이 있어도 이제 그 성례가 과연 유효한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 가운데서 제가 좀 주의해서 봤으면 하는 표현이 이 사권 1장 12절의 내용입니다. 경솔한 분리를 막기 위하여 표지의 유의함. 성도님들께서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합당한 교회 표지라고 할 수 있는 말씀과 바른 말씀과 성례의 적절한 시행과 건징의 올바른 어떤 이 집행, 이것이 무슨 목적으로서 이 교회 표지가 제시된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태까지.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바른 교회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교회의 순결함과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런 교회의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라고 하는 표징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지금 사권 1장 12절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 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의도는 뭐냐면 뭡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함부로 이 교회에서 제하여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표지에 신경 써라, 이 표지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냥 야, 너 얘 마음에 안 들어, 얘 거짓교회야, 얘 조금 잘못된 말하는 것 같아, 얘 제껴, 얘 떨어뜨려, 얘 우리 같은 사람 아니라고 해, 이런 식으로 막 중구난방으로 이런 교회의 무리에서 막 제하고 떨어뜨리고 분리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방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성례라고 하는 표지, 이 두 개로만 우리가 판단하자. 이 두 개로만 우리가 일치가 되면 나머지는 다른 차이점들이 있어도 다 우리 형제요 하나의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하자. 함부로 우리가 나누지 않도록, 함부로 그 경계를 정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두 개에만 집중하자. 이러한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이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이 어떤 조건들마저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실 이것이 우리를, 교회를 지키고 이 진리를 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교회의 표지가 선용되어지고 있긴 하지만 본래의 칼빈 선생님이 그때의 그 시대의 종교 개혁자들이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는 너무나도 저마다 자기가 옳다, 나만 옳다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들, 혹은 너무나도 쉽게 그냥 형제에서 제하여 버리려고 하는 어떤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함부로 교회를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는 이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최소한의 이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달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말씀의 순수한 사역과 성례의 순수한 거행, 이것이 적절하게 시행이 된다면 이런 표지는 그 단체를 교회로 인정해도 좋다라고 하는 충분한 보장이 된다. 그리스도인은 결코 핵심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의 차이로 분열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논쟁 사안은 비록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말씀에 일치한 주장일 것이다. 각 교인은 그 받은 은혜의 정도에 따라 회중의 덕을 세울 책임이 있다. 책임을 이행할 때에도 교회의 교통을 저버려서는 안 되므로 예절과 질서를 지켜야지만 하고 교회 안에서의 평화와 건징을 깨뜨려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사랑으로 포용한다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떤 질서를 어그러뜨려서도 안 되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합당한 말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이 진리고 그것이 누구 하나도 거기다 이견을 제시할 수 없을 만큼의 너무나도 확실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교회의 교통을 저버려서 안 되기 때문에 예절과 질서를 지켜야지만 된다. 예절 가운데 이야기해야지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칼빈 선생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네바의 학살자라고까지 평가받을 정도로 그 비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맹렬하게 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후대들에게 남긴 가르침과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니들이 아무리 진리 편에서 싸운다라고 할지라도 그 전하는 수단에 있어서만큼 그 태도는 예절을 지키고 질서 안에서 해야 된다라고 강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온라인상에서의 어떤 이러한 비진리의 문제 혹은 뭐 여러 가지 견해의 차이에 대한 어떤 논쟁을 벌이는 자리에 있어서 그 태도가 저는 너무나도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힐난하고 막 조소하면서 막 끼리끼리 막 이렇게 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집단적인 어떤 언어적인 린치를 가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들의 시대의 진리를 파수하면서 그들이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신뢰하는 이 진리를 지켜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은 칼빈 선생님이 이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써놓고 실제 자기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와 같은 삶의 모습을 보였을까? 저는 그렇게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말로 이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애통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마음으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회심케 하기 위해 그 진리를 바르게 전하기 위해 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 정말 그렇게 저는 예의 가운데 또 애통하는 심정으로 그 진리를 이야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뭐 개혁주의 신앙 좋죠. 너무나도 우리가 신뢰하고 성경을 가장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석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라고 믿고 따르고 있지만 우리가 과연 그 지식들이 담고 있는 그 핵심적인 가치들 또한도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습득하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교회의 부족함,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종의 영묘한 영들, 영묘한 영이라고 했을 때 이 에어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레이더라고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민감함이라고 할 수가 있죠. 민감함, 영적으로 민감함, 그러한 특별한 어떤 민감한 영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도 된 듯이 자신을 성결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부 완벽주의자들이 서슴없이 교회를 떠나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이제 카타린타파나 이제 도나투스파나 일부 제세례파 이런 경우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이탈 현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 먼저 그러한 비방을 자초한 빌미를 준 교회는 책임을 통감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이거는 사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만 손가락질을 가할 수는 없어요. 그들이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가? 왜 그들에게 떠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교회들 또한도 또 목회자들 또한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떠나는 사람 너만 잘못됐어, 너만 문제가 있어 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반면에 교회 이탈의 빌미로 삼은 자들은 인자를 저버리고 극단적인 엄격주의를 추구한 죄를 모면하지 못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본질상으로는 거룩하지만 현상적으로는 선인과 악인이 항상 섞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 또 다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라는 것, 사실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의 예를 칼빈 선생님이 들고 있습니다. 사권 1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지만 바울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의 공동체라고 인정하면서 선언했다. 가령 당시의 문제들을 보자면 분쟁과 분열과 시기의 불꽃이 타올랐고 이교도조차 미워할 만한 악행들이 교회 안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으며 죽은 자들의 부활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고 복음 전체까지 부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재능을 야심에 이용했고 사랑으로 돕지 못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지만 복음 선포와 성례 집행의 두 가지 표지가 있었으므로 그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였다. 그렇다면 이런 비행의 10분지 1도 없는 사람들에게서 누가 감히 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도 아니요. 복음을 거의 저버렸던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도 교회가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의 어떤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숙고함 없이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악인들과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내에 악인들을 책망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들이 밉다라는 핑계로 교회와의 친교회인 주님의 만찬을 거부할 수 없다. 주님의 떡을 나눌 때 각 개인이나 전체 교회를 검토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했다. 참으로 바울은 남이 아닌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입니다. 개인에 대한 판단권은 교회 전체에 속한 것이지 이런 개인이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형제의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원리,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하고 그것이 들지 않을 때는 두세 사람 가서 권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공적인 어떤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법정 안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법정 안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는 게 일반적인 사회 어떤 통념상에서도 통용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물며 교회 안에서 교회 법이 있고 교회의 7위 기관이 있는데 교회에서 공적인 어떤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해서 공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개인이 나름대로 이 사람은 죄가 있어.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성도도 아니야.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이야 라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바람직하지 않은 처사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인에 대한 판단권은 교회 전체에 속한 것이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행사할 일인 것이지 개인이 각자 임의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이 사람이 밉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다라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마치 악인인 것처럼 혹은 우리 가운데 속한 알곡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대하고 여기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권 1장 16절에 보시면 완전을 자칭함은 그릇된 의견의 기인함. 이 부분도 사실 저는 되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유념해서 보았으면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치고 진정한 거룩과 그것을 향한 진정한 열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자만과 교만에 빠지거나 자기 자랑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두 가지 충고를 기억하자. 교회의 규율을 경건하게 유지하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지만 한다. 사도는 바로 이 상호 관용의 교훈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처방으로 징벌을 하는 것은 무익할 뿐 아니라 위험한 일이므로 처방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악의 아들들은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미워한다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랑에 빠져있는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질질 끌고 다니거나 적어도 분열시키려고 한다. 자만심으로 부풀어 있고 광적으로 완고하며 거짓으로 중상하고 음모로 분란을 일으키는 이 악한 자들은 강직과 엄격을 가장해서 그들에게 진리의 빛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없게 한다.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그것을 지적하지 못하도록 더욱더 자신의 어떤 내세우는 주장들을 강하게 강변하고 흠이 없게끔 그것을 이렇게 흠잡을 수 없게끔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형제들의 죄악을 더욱 온화하고 조심스럽게 시정하고 신실한 사랑과 평화로운 일치를 유지하라고 명령한다. 성경은 형제들의 죄악을 더욱 온화하고 조심스럽게 시정하고 신실한 사랑과 평화로운 일치를 유지하라고 명령한다.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들은 이 원칙을 모독적인 분파 행위로 더럽히며 형제들을 공동체에서 제거하는 구실로 삼는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인자하게 고쳐라. 고칠 수 없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참으며 사랑으로 통곡하고 애통하라. 하나님께서 고치시거나 추수하실 때에 가라지를 뽑으며 쭉정이를 키질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비록 타락한 교회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순결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함으로써 성급하게 용감한 투사가 되어 교회의 교제를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지만 된다. 결론적으로 교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하나님의 판단에 있음을 깨닫고 완벽주의자들은 좁은 시야와 성급함과 편협함을 버려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열의 이유가 되지 않는 교회의 불완전 17, 18, 19절만 보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교회는 원칙적으로 거룩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으니 성경에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한 말씀들은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지만 된다. 한편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은 귀히 쓰도록 항상 성별하셔서 주님의 자비를 받지 않는 시대가 없도록 하셨으니 이는 이미 말씀으로 약속하신 바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되게 원칙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적인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우리가 피부로 체험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늘 흠이 있고 불완전함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성도들이 꼭 필요한 그들이 꼭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진리의 말씀들만큼은 남겨두신 성별하신 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되어 오게끔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어떤 고백들을 통해서도 사실 칼빈 선생님 시대의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저는 이렇게 조사가 되지 않고 밝혀지지 않았을 뿐인 것이지 이러한 내용들을 근거로 보았을 때에도 그러니까 오늘날 권영익 선교사님이 그렇게 지금 애쓰고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이 저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큰 범주 안에서의 합당한 견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가 다 타락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별하셔서 성도들이 꼭 지켜야 되는 그 순결함, 그 진리, 그 가치들은 계속해서 영이 되어져 내려오게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칼빈 선생님도 그렇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제 또 선교사님들의 어떤 그런 열심에 다하는 어떤 조사의 어떤 연구의 내용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선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극도로 타락한 예루살렘을 가리켜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라고 외쳤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새로운 교회를 따로 세우지 않았고 오히려 악인들이 모인 한 가운데에서 깨끗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선례를 보시면 그리스도와 사도들 시대의 형편을 볼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말할 수 없이 불경건했고 일반 사람들도 방종하게 생활을 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그들과 함께 같은 의식에 참여했고 같은 성전에 모여서 공중 예배를 실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키프리안이라고 또 불려지기도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교회 안에 가라지나 정결치 못한 그릇들이 있는 것 같더라도 우리 편에서 교회를 떠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만 한다. 우리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도록 전력을 다해야지만 한다. 질그릇을 부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며 주님께는 철장도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하나님 아들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아야 되며 쭉정이를 키지라고 짚을 타작하거나 인간적인 판단으로 모든 가라지를 분리해내면 충분하다라고 하지 말라. 악하고 미친 마음은 이와 같이 완고하고 불경건하며 무례한 행동을 취함으로 참으로 교만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리하는 일은 결국에 마지막 날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마치 예수님이라도 된 것처럼 자신이 마치 심판주라도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며 이미 자기 때에서 이 사람은 완전한 가라지라고 평가를 내리는 어떤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악하고 미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확립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회에서 보이는 교통으로부터 의식적으로 탈퇴하는 사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서로 교회 안에 죄악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얼마든지 적법한 방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안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는 이제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제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자체에 하나님 부여하신 고유의 권한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목회자가 어떠하더라도
목회자가 설령 너무나도 자격이 미달되어지고 뭐 도덕적인 결함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의해서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이 목회자의 자질이 그냥 아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목회자의 입장에서 변론하기 위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조금 그런 어떤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일 수 있겠지만 칼빈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경 쓰고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에요. 누구보다도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자신의 전 진력을, 전 생애를 바쳤던 칼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기를 그 교회 안에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것은 목회자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 이것이 주는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설령 나 같은 자가 있거나 그렇지 못한 자가 있거나 어떤 자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교회는 그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말씀과 성례가 그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그 교회는 이미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권위 있는 공동체인 것이고 그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공동체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또 마음들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의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까지 강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칼빈 선생님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로만 카톨릭 교회를 거짓 교회로까지 이야기를 하고 또 규정을 하고 그 로만 카톨릭 교회와의 분리를 이렇게 추구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2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만 카톨릭 교회를 정죄했던 또 그렇게 판단했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로만 카톨릭 교회에는 과연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혹은 또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가운데는 이 내용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씀 나누는 중에 좀 함께 그 내용들까지도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왜 이탈해서는 안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또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참 성도들이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또 이 가르침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며, 또 때로는 이 부족한 종에 또 많은 부족함들이 있고 연약함들이 있고 모자람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칼빈 선생님을 통해서 또 우리 가운데 남기신 교훈과 가르침들을 떠올리며 이 부족한 종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주님, 이 교회 안에서 바른 진리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김받고 또 선포되어지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어지는 그 교회의 표징 아래에서 주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또 믿고 확신함 가운데, 또 그러한 눈에 보여지는 또 부족함과 열악함들로 마음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편에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매 모임 시간들마다, 예배 시간들마다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또 교회가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극단적인 경고의 말씀들을 또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로만 카톨릭 교회와 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또 길게 할애하여서 또 증거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또한 다음 시간부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그러한 가르침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남기신 귀한 신앙의 유산들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며 그 진리를 파수하고 계승해 나아가기 위해 늘 열심을 내고 또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바른교회와 이 시대 한국교회 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뜻이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또한 이루어지고 또 증거되어지는 것들을 또 목독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지함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늘 다윗이 누렸던 그 풍성한 성도로서의 본질적인 은혜를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늘 가득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차분히 잘 돌아보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차분하고 지혜롭게 새해를 준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에 속한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더욱 열심을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